지난주 말씀 듣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옛날 예수님 생신을 기념만 하니까 별로 감동이 사실은 그랬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추도식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생신하고 여러분 차이가 오잖아, 그죠? 주님 늘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그분 우리 생신을 축하하고 성탄의 기쁨에 매일매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설렁탕 집을 인수받아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렁탕 집을 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이전에 하던 대로 커피에 넣는 크림으로 하루 종일 팔 만큼의 설렁탕 국물을 만들어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뼈다귀를 오래 우린 진국처럼 크림을 오래 끓여가지고 그래서 만든 것이었는데 그는 그날 음식 문을 닫고 다 쏟아버리고 대문에 글을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 쉽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시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크림 국물을 설렁탕 국물로 속여서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렁탕 국물 다 쏟아버리고 그는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렁탕 집을 경영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전에 수입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완전히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 집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은 크림을 하던 거 다 쏟아버리고 정말 뼈를 우려가지고 진짜 설렁탕을 만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돼서 다시 이 식당이 크게 번영했는데 어느 식당이냐고 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요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잘 믿으려고 하면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너희들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자꾸 전쟁하고 무기 만들고 그러지 마. 너희들이 잘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줄 거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는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여호와께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발에 물 내가 농사하고 내가 다 하는 건데 이제는 애굽의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여호와께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봐요. 13절의 말씀 11장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하늘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복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성도를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돌아보십시오. 그 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조상신들을 얼마나 섬기고 온갖 곳곳마다 다 신들을 만들고 다 돌에 절하고 달에 절하고 그렇게 섬겨왔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뭐예요? 가난한 민족이었잖아요. 인류 가운데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13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을 들여온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 모든 민주화가 진행되고 경제 번영이 오게 되고 인권이 상승되고 여성의 인권들이 상승되어 이제는 남자들이
힘을 못 쓸 정도로 여건이 상승되고 모든 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다 복받는 걸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무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IQ가 더 좋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 엉뚱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것이고,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수요 오전 1시간 기도 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고 정말 내년에는 진짜 복 받으셔야 돼요. 정말 복 받으셔야 돼요. 복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또 작년, 재작년, 옛날의 역사가 반복돼요. 복을 잡으려고 계속 온 가족이 뛰어가는 거예요. 돈 잡으려고 얼마나 온 가족이 뛰어가는데 가보면 또 돈은 저기가 있고, 돈은 벌긴 벌었는데 부작용이 생겨. 아이들이 아파. 병원에 입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주는 시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 그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깊이 공부 나눴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저주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니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잘된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선택이라니까요. 글쎄, 선택사항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갔을 때는 쓴물이 나와가지고 마시면 그것도 하고,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이 얼마? 12km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짧은 거리예요. 마라에서 엘림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성공 때문에 그만 그 실패의 자리로 그냥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택사항이다.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 수요 오전 1시간 기도해도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다리는데, 아니 하나님 기다리신데, 선생님이 문에서 기다리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 그죠? 그거는 뭐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오늘 내가 기도회 나갈 거야, 새벽 기도 갈 거야, 선택사항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지만 나는 새벽기도 피곤해, 추워, 미끄러워. 그리고 안 오신 분도 그것도 선택인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 쌓여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선택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내일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반복해서 축복의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 생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소리가 왜 이렇게 할게요? 뭘 선택해요? 다 복을 선택하죠. 그죠? 자, 그러면 복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방법이 27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복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은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이거 공식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신명기에 나오는 공식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과 여호와는 한 세트예요.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고 나가면 주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무슨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는 평강이 오고, 가정에는 행복이 오고, 자녀들이 가는 길은 형통이 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될 것이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신들의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오죠. 27절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서양권에 가면 인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God bless가 항상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원래 서양의 인사들은 God bless you거든요. 하나님과 복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거지, 부모가 자녀들을 복 빌어준다고 자녀들이 잘 되면 뭐 다 복 빌죠. 그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른 모든 복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진리를 저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라고 하면서 29절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무슨 산 동그라미 쳐요? 그리심산에서는 뭐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뭐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뭐라고요? 외우세요. 축복. 에발산은 저주. 오케이? 그리심산은 그축 애저.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래서 모세 지시에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산이 있는데 이제 그 골짜기 있는데 거기 마주 서게 한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그리심산은 수목이 우거진 울창한 산이고요. 여기서 에발산은 황폐한 산인데 여호수아가 모든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다시 저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해 주게 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미칠 축복을 낭독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들이 따라하게 했다. 여러분 잘 복잡하긴 한데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은 무슨 뭐다?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여러분 어느 산에 서고 싶어요? 어느 산이에요? 크게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서야지 에발산에서 복 받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계속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리심산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이 산 저 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은 무슨 산? 순종의 산. 에발산은 무슨 산? 불순종의 산. 여러분 이거 정리하도록 하세요. 오늘 시간에.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에발산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거든요. 한국전쟁이 났을 때 미국 대통령 영임한 트루먼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그의 고향에는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대요. 그러더니 꼬마 아이들이 트루먼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막 모여 들어가시고 그중 한 녀석이 트루먼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 잘하셨겠죠? 반장하셨겠죠? 그러니까 트루먼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 나 공부 잘 못했어. 게다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나 다름이 없었어. 게다가 재주도 없어가지고 늘 겁쟁이였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트루먼은 뭐예요? 뭘 선택했을까요? 그리심산을 선택했을까요? 에발산 선택했을까요? 환경은 조건은 다 나빠요. 몸도 공부도 잘 못하고 재주도 없고 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심산을 순종의 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 그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낙심될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해서 마침내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가 있었단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일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 오늘 그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성도들 함께 내가 에발산에 설 것이냐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왜?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잘 되게 한다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부흥한다 많은 사람 만나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성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오늘도 잘 선택하셨고 내일도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 쌓들고 쌓아서 여러분 나가게 되면 그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에발산에 아니지 그리심산 다시 그리심산에 서리라. 그리심산에 서리라.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